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예루살렘 근처에 위치한 베단이라는 곳에서 두 명의 동생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리아와 나사로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베다니는 갈릴리와 여리고 사이에 위치한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와 여리고를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위치했던 베다니를 자주 지나다니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지나가시게 되었고 38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마을을 지나실 때에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의 주인공 마르다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뭐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죠?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씩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성경 말씀은 단순히 마르다가 그 마을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서 있는 마르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마르다는 부자였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접대하려면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집이 있어야 될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많은 음식이 필요할 것이고 마르다는 분명 그 정도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력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네. 그 예수님과 12제자만 다닌 게 아니거든요. 네. 제자들이다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주 존경받는 선생님이 어디로 움직인다 하면 그룹으로 다닙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에서 슈퍼볼 파티를 우리 그 청년들하고 같이 했는데 한 30명이 좀 넘게 모였어요. 네. 이렇게 큰 집에 살아요. 이렇게 다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죠? 네, 부자예요, 저는. 그냥 대충 그냥 뭐 하나가 딱, 뭐 한 걸 딱 보면은 대충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마르다가 그 부자였을 거다. 두 번째로, 마르다는 그 당시에 그냥 평범한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나사로라고 하는 남동생과 함께 살았는데, 네? 남동생이 있었는데 성경은 마르다가 예수님과 일행을 집으로 모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나사로의 집으로 모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남동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과 문화에 비추어 봤을 때 아주 특이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가 가족을 대표하지 않아요. 보시면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보시면 알잖아요. 조선시대 때 여자가 가족을 대표하지 않고 누가 대표합니까? 남자가 대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남자가 대표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르다의 집이다. 마르다가 접대를 했다. 이것은 마르다가 그녀의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얘기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녀는 건강했을 거예요. 그 몸이 많이 불편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서 잔치를 열고 음식을 대접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들은 귀를 막으시고 엄마들만 귀를 여신 상태에서 몸살이 나서 아주 죽겠는데 몸 움직이기도 싫고 뭐 밥해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 남편분들께서 회사분들이나 뭐 친구분들 한 10대 명을 집으로 모시고 온다고 전화해서 밥 차려놓으라 그러면 어떠십니까? 자리 털고 벌떡 일어나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지금 이렇게 약간 고개를 이렇게 하시고 웃으시는 이유는 아니죠. 이런 뜻 맞죠? 네. 네. 건강이 그래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네? 그래서 그만한 건강과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또 마르다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선생님 혹은 예언자라고 존경받던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친하지 않은데 제자들 우르르 끌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집에 들어가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죠. 멀리서부터 한 걸음에 달려오셔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네? 이게 관계예요. 그만큼 가까웠던 관계, 아주 특별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마르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었죠? 부자였죠. 네?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죠. 네? 남자가 가정을 대표하는 그들의 사회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가족을 대표하는 권위도 가지고 있었죠. 네? 거기에다 신앙심도 아주 돈독했어요. 네? 자신의 재물로 자기만 호의호식하지 않았잖아요. 섬기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섬김에 있어서 자신의 재물로만 섬긴 게 아니라 마음과 정성으로 섬겼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가까이에서 도왔던 사람이에요. 자, 이 정도면 신앙인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 그래도 물어보면 그래도 대답은 좀 하고 우리 살죠. 네. 자, 이 정도면 신앙인 중에도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죠? 네. 이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우리 아가페 교회는 좀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돼요. 네? 교회로 말하면 정말 훌륭한 그런 신앙인은 누구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가족과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네? 재물도 있어 건강해. 그런데 겸손하기까지 해가지고 정말 있는 것으로 주님의 사역을 섬겨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랬던 그녀가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이 짧은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 가족의 축복까지 받은 마르다가 오늘은 특별히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집으로 방문을 하시는 날인데 시험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는 겁니다.
마땅히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할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와 계시던 그 시간에 짜증도 냈고 안절부절 못했고 뭐 한마디로 심기가 불편했다는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 내가 참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나와 지금 같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 그 청년들 우리 집에서 30명 모여가지고 막 함께 먹고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사실 뭐 삐짓고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다 사랑스러운 이 이쁜 청년들이 우리 집에서 딱 채워가지고 같이 즐겁게 웃고 먹고 또 좋은 시간을 가지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 교회 떠나기 전 한 15년 전까지 한인교회에서 청소년 사역, 영어도트 사역하다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젊은 친구들하고 밥 먹었거든요. 얼마나 제 마음이 좋았겠어요. 근데 오늘 마르다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진짜 즐겁고 진짜 좋았어야 되는 건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왜 마르다가 행복하지 않았는지, 왜 마르다가 그렇게 심기가 불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오시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일행이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주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는 아주 기뻐하면서 또 자신을 칭찬해 주실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마르다는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준비했을 겁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에 마음이 분주했지만 즐거워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설레는 그 마음에 아마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을 거예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오늘 마르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행복이에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축복이고 행복인 거지. 마르다는 분명히 그 순간 행복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일정보다 먼저 도착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빨리 진행이 안 되었던 것인지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4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아주 많은 사람을 위한 성대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몹시 분주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음식 이게 손님들 접대하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획도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오븐이 망가졌다든가 오븐 안에 들어간 불고기가 다 타버렸다든가 뭐 그릴에다 이제 고기를 굴라 그러는데 가스가 없다라든가 뭐 그런 상황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밥을 했는데 뭐 어떻게 돼요? 밥이 뭐 더 설익었다라든가 뭐 질었다든가 뜻하지 않은, 그죠? 2시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1시 30분에 초인종을 누른다든가 청소도 안 했는데 네? 사실은 뭔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집안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온 일환들로 막 북적대기 시작하는데 일은 막 또 더디게 막 안 진행이 안 돼요. 그냥 뭐예요? 슬슬 짜증이 나거든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미 얼굴에서 웃음기는 이제 조금씩 사라져 가는 거예요. 어? 막 그렇게 행복해서 막 준비했었는데 그 행복했던 마음은 어느새 그냥
멀리 날아가 버리고 그냥 빨리빨리 이거 어떡하지 빨리빨리 뭐 이런 단어가 막 이제 마르다를 막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한마디 하고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요. 예?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을 시간도 없고 또 뭐라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는 음식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실망하실 것 같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해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냥 예수님께서 일단 드시고 있는 모습을 봐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이거예요.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생각대로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를 않으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애간장에 타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되게 관연하신, 우리말로 하면 뭐 20살 이상 되신 따님들이 계시다든가 동생이 계시다든가 언니가 계시다든가 그런데 집에 손님은 막 몰려오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뭐 저기 앉아서 그냥 텔레비만 보고 있다라든가 뭐 앞에 수다를 떨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아유 그냥 그렇게 해라 이러시겠어요? 억지로 웃긴 웃겠지만 막 뭐가 타겠죠? 막 올라오겠죠? 뭐 마르다도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욕이 막 욕까지는 아니겠지만 저것이 뭐 이런 참고 막 억지로 참고 있던 짜증이 한순간에 확 몰려오는 거죠. 아까부터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다니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철이 없을까? 애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짜증이 분노로 변화되던 그 순간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하신다면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또 정신없이 일하는 나는 칭찬해 주시고 제 마리아는 막 혼내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이에 마리아는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요. 뭐 아까부터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얘가 여기서 이러고 있네요. 빨리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르다는 어쩌면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노고를 더 칭찬해 주시고 마리아는 힘내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정말 마르다를 실망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고 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많은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네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은 오직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바로 찾았고 아무도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칭찬하시고 마르다는 야단치시며 정죄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를 결코 야단치지도 정죄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영어 성경 41 어떻게 시작이 되면 My dear Martha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네? 내 사랑하는 마르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요. 그리고 네가 너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하고 있구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 네가 정말 여러 가지 일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그래도 옳은 것을 택했고 그것이 마리아에게 힘이 되고 또 행복이 되는 거야. 이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게 한 어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My dear Martha. 예수님은 마르다가 너무 치근했고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자신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셨고 웃기를 원하셨고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서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온갖 스트레스를 본인의 어깨에 짊어지고 너무 지친 모습으로 서 있는 마르다를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하는 거죠. 그러다 마르다는 동생에 대한 원망으로 얼굴에는 웃음기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던 마르다인데 어쩌다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애매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마르다의 잘못된 이해와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1절 말씀에서 마르다가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당황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염려할 일이 없는데 괜시리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이 무너질 일이 없는데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미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좋은데 나는 아무 염려 없고 나는 아무 불만도 없는데 내가 무슨 마음에 불만을 갖고 있을까봐 내 옆에서 괜히 염려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밥 차려 놓으라고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가 오늘 사람들 많이 데리고 갈 테니까 맛있는 거 많이 차려놔 이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이라고요. 만일 예수님이 배가 고프다면 밥 차려오라고 말할 것이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밥을 먹더라도 그렇게 마르다가 생각하는 것처럼 100가지의 반찬이 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르다 생각에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지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마르다가 생각해서 이러고 하면 좋아하실 거야. 예수님 기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다 자기가 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접하는 입장에서 예수님께 큰 감동 한번 안겨드려야지 하고 애 좀 써보려다가 오늘 망친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세요? 보이세요? 저는 제 친한 친구네 집에 방문을 하면서 라면 좀 끓여줘, 짜장면 하나 시켜줘 이러고 갔는데 짜장면의 숨긴 뜻이 무엇일까 제 친구가 열심히 고민하다가 탕수육도 시키고 뭐 짜장면 말만 짜장면이지 혹시 탕수육 팔보채 이런 거 다 시키다가 지갑에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이 상황은 분명 집주인인 마르다가 손님인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마르다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마르다의 관계 속에서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르다는 그 관계 속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할 일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인은 종이 자신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기뻐하시는 거지 주인의 뜻을 거스르고 주인 앞에서 인상 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분 앞에서 시중 들지도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순간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섬기면서요, 이렇게 해드리면 좋아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가 맞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마르다처럼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내 속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어쩔 때는 기쁘고 대부분은 그냥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내가 마르다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섬겨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둘째는 마르다가 자신이 행복할 수 있었던 참된 이유를 순간적으로 잊었다는 게 있습니다. 42절에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뿐인데 마리아는 그것을 찾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 꼭 필요한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마르다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누구 때문에 기뻤어요? 네? 조금 전에 잘하시더니 또 그러신다. 누구 때문에 기뻤어요? 그래요. 예. 예수님이 마르다가 누구 때문에 이 일을 다 보려고 누구 때문에 즐거웠어요? 예수님. 예. 예수님 때문에 기뻤는데 그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나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행복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참된 축복이시며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와 계시는 그 시간에 자신이 벌려놓은 여러 일들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또 그 일들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마음이 자신이 벌려놓은 일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자신의 집에 방문하실 예수님 생각에 아주 웃고 행복했던 마르다가 정작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실 때에는 그분의 곁에서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벌려놓은 일에 내가 포로가 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왜 교회 나와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여러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합니까? 예?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를 사랑하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에 내 마음이 뛰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된 소식에 내가 행복해서 예수님을 찾고 교회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통해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신앙인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 안에 행복이 넘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 사랑, 그 은혜로 늘 기쁘게 살기 원하는데
일터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로, 불분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 쳐다보지 말고, 그런 것들에 포로되어서 스스로 주눅들지 말고 나만 바라보아라 하시는 겁니다. 일터에서도 나를 생각하고, 너에게 상처 준 사람들 말고 너를 살리기에 상처 입은 나를 바라보아라. 너의 미래는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나만 바라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여러 가지 사역을 섬기는데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속회로 모이는 시간이, 성가대로 봉사하며 연습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함께 먹으며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행복하시느냐 한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결코 행복을 맛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마음에 쌓여가는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하고 어색하고 힘만 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씨름하는 이 문제의 원인으로 누구를 지목하게 되고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곳곳에서 여러 다른 모습들로 귀한 사역들을 섬길 때에 흐뭇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모두는 행복해야만 합니다.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가 아니에요. 행복할 겁니다도 아니에요. 행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요. 그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지난 40일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40일이 됐네요. 약속한 것처럼 지난 40일 동안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2013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저희가 크게 붙드는 비전은 2013년 올 한 해 크게 붙드는 비전은 행복한 제자들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는 아가페 가족들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비전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제자들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는 아가페 가족들. 우리 모두가 이 아가페 가족으로 함께 예배하고 섬기며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함께 제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올 한 해의 사역 계획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가장 첫 번째는 예배의 갱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주 아니면 우리가 수요일, 토요일, 새벽기도, 주일 대예배로 모이는 그 시간마다 우리가 이런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의 시간을 우리 아가페 가족 모두가 온 마음으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말씀의 회복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며 우리의 행함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사모하시고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의 삶과 모든 사역은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만 세워져야 합니다. 셋째는 기도의 부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가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를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열정을 품고 헌신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전을 품고 이제 우리 아가페 가족들은 2013년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뜻을 품고 우리의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아가페 교회의 새로운 영적 부흥의 발판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내적 치유와 영적 성숙을 다지는 데 모든 기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을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라는 귀한 사역을 우리 아가페 교회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40일이면 저 사람이 대충 어떠한 사람이다 하는 거 대충 느끼잖아요. 제가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사랑하고 제가 온 삶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셨을 때에는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제가 믿어요. 우리 아가페 교회를 사랑하셨고 우리 아가페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 40일의 일정 속에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아가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나야 되고 우리 안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부흥해야 된다는 이 말씀, 저는 마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헌신하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헌신하시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힘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저희가 이 지역 외부적으로 다른 행사는 많이가 아니라 거의 안 할 거예요. 제 마음이에요. 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경험들을 올 한 해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